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구원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화에 대한 결론입니다. 성화에 대한 결론이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성화에 관한 말씀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은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을 계시해서 가르치기도 하시며 우리를 견인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자신에게서는 해야 될 일이 없을까? 아니요. 우리 자신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될 몫이, 우리의 책임이 남아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요,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견인하신다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견인의 뜻은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끄시는데 언제까지 이끄시느냐? 끝까지 견디도록 하고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도록 하고. 그러면 그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그럼 중간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견뎌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만 지금 보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대로 만나면 좀 많이 그런데 이 모양으로 만나지는 않게 하실 거다. 그래서 조금은 변하게 하시고 조금은 성숙하게 하시고 좀 나아지게 해서 만나게 하실 거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실패할 수도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구원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지금은 엄청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이게 이 지식이 없으면, 성경 안에 지식이 없으면 내가 이제 죽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를 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순간이 점점 이게 다가오는 거죠.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 떼야 이제 생을 마치게 되니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과연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믿은 게 진짜일까? 뭐 이거죠. 지금까지는 완전히 확신 가운데 왔는데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일까? 이런 것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만나는 그 공포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맡으셨다면 이거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돌이켜질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실패를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심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흔들림이나 의심이나 아니면 그 어떤 좌절 속에서도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잃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 구원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흔들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 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 순간에 그때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 이거를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실패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밝히기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한 그것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완벽한 구원에 이미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구원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나 여러분의 의심이나 여러분의 못남 때문에 구원을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17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불리는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옮겨놓은 것인데 이건 교리란 말은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완전 타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어떤 자격도 보지 않고 구원받을 자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우리에게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덕이나 아니면 많은 지식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특별히 예쁘거나 아니면 잘났거나 아니면 키가 적당하게 작거나 이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왜 웃음이 나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사람의 어떤 자격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만 제한적으로 속죄를 받는다.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고 믿어야 구원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믿는 자를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적당히 오면 감사하다. 그런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건 은혜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냐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만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라는 정도만큼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파묻히고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가서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바른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성도는 견인되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버틸 수 없어서 밀려서 얻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무슨 대단하게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빵 사오고 누구 갈비탕도 사왔고 교회도 짓고 이러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런 교리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을 부정하고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못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최종현 집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상태가 어느 상태였는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력을 부정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일말이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 또는 예지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 성령의 은혜에 대한 저항 가능성.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설명 좀 해드릴까요? 성도의 도중 실패 가능성 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일 뿐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일부를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내 양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며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 아닙니까?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는데 감히 누가 빼앗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냥 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체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체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냥 알며라고 쓰는데 이건 간단한 알며가 아니고 내가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같은 육신을 입고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같이 감각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아팠고 그들처럼 괴로웠고 그들처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게 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간단한 알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건 주님이 우리보다 더한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아니면 여러분이 가죽 끝에 쇠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맞아보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온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온 옷을 다 벗기는 그 수치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창피를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군중이 있는 거리를 저주의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이 그것을 메고 끌고 한번 가보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헤매면서 말씀을 전파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미움은 당해보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욕먹고 저주는 받아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곳에 그곳에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아픈 병자들을 여러분 치료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알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셨고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가 감히 빼앗겠습니까?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서슬이 시퍼렇다 이 말이에요. 감히 누가 내 손에서 이들을 빼앗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구원했는데 내 손에서 감히 누가 이들을 빼앗겠느냐.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못하고 실패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명백한 구절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지원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도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을 쭉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중간에 한 번 느꼈어요. 나는 이 구원하기를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애가 좀 모질라.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내 실수야. 그렇게 좀 이게 약간 털고 그러면 딴 애로 바꿔서 넣는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들은 정해져 있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시면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은 원어의 부정 과거 시제로 써요. 내가 뭐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부정형 과거 시제로 써.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부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결론 나지 않았다. 아시겠습니까? 부정형 무슨 말이라고요?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과거 시제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끝났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에 완성된 일이라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때 말씀하신 것이 미래의 완성형이라 이런 뜻이죠.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어도 나중에 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얘는 뭐란 말이에요? 결론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미래의 확실한 사건을 나타내는 말인데 예정된 자들은 남김없이 하나도 모두 다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에 대해서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린다는 건 영과 육이 모두 다 온전하게 영원히 살 몸을 얻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 자신이 그러지 못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우편이란 자 밥을 숟가락을 이렇게 떠보고 나서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밥 먹는 손이 오른손 여기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편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 이 우편은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냐면 힘 있는 손 쪽이란 뜻입니다. 바른 손 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권능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시니까 살아서 눈을 뜨고 감히 내 손에서 누가 이 아이들의 구원을 뺏어라고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 구원을 뺏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신다고 얘기해요? 살아계셔서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죠? 살아계셔서 의인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쳐다보면서 이런데요. 계속 얘기를 하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편을 들고 계신다. 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만 그저 구질구질할 뿐입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여러분, 인치심이란 게 인이 뭡니까? 인. 또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 변호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도장의 뜻이 뭔지는 알죠? 그냥 말했다와 약속했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서명했다, 도장을 찍었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까? 서명했다, 도장을 찍었다죠. 그죠? 그 서명했다보다는 또 도장을 찍었다가 더 강력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인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이마에다가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빵 하고 이렇게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몽골에 가면요, 막 야크, 응? 그 다음에 막 소떼, 막 양들 막 잔뜩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벌판에 널려 있어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도장이 찍혀 있으면 어디 돌아다녀서 늑대한테 한 마리가 쫓겨가거나 아니면 어디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딱 보고 도장 찍힌 놈을 딱 보면 아, 이거 누구네 집 거라고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의 자식인지 모르게 돌아다니면서 이 짓 저 짓 못할 짓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딱 보면 누구네 집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도장 찍어놔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그것 자체로서 보증이고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된 자들은 그저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계속 가서 거기 살라 그러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장 찍혀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돼서요,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그 일이 견인입니다. 끊임없이 끌고 가십니다. 즉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이 견인은 비록 신자들이 협력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자, 우리에게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잘해라, 열심을 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실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몽골 초원으로 갑니다. 양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에게서 벗어나지 마라, 열심히 풀 뜯어라.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나가지 마 라고 얘기하고, 그쪽은 위험하잖아, 저쪽으로 가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너 내 새끼 아니니까 버리겠다는 뜻입니까? 나가면 죽일 거야 라는 뜻입니까? 이해를 못해도 너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안전해야 되잖아. 여기 있어야 풍요롭게 느낄 수 있어. 그래야 평화로워. 내가 지키는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내가 좀 덜 힘들지,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면 개떼를 풀어버리려니까, 이런 인식이죠. 그럼 너 달려야 돼. 이쪽 걔가 계속 몰고 갈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푸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하면 꼭 실패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이씨,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나?
참 못났다 이런 말이죠. 성경을 안 읽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보이는데 성경을 통 안 읽고 자기 혼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주여.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저를 미워하실 것 같고, 미워하시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딴 사람보다 덜 은혜를 주실 것 같고, 눈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덜 은혜를 주시면 어려움 속에서 그냥 가만히 내팽개치고 그냥 발로 툭 차서 버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를 잃고 복음에서 떠날 것 같고, 그럼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을 주를 떠나서 내가 실패하고 또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럼 모자란 신앙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질구질함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표현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랄하지 말고 들어와.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지간히 해야죠, 어지간히.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주님이 쥔 손을 이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쥔 손을 풀어내고 빼앗을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를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손을 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이걸 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속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순간에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자기 죽음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이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경 안에서 성도의 타락과 배교를 걱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요, 걱정하는 구절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야,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가 떠내려가서 망한다는 뜻인가? 그러니, 아니, 낭떠러지가 있어요. 몽골 초원. 아시겠죠?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그럼 거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떨어져 볼까? 그러라는 뜻입니까? 그럼 어떤 뜻이에요?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와.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인 것을 못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에게 성화를 위해서 계속 힘쓰라고 권면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존재하는 것은 믿은 이후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다면 과연 이것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놈도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쓰는데 그것은 잘못 주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시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주님의 품속에 안전한 그곳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푸시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좀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열심히 살아. 응? 예배 드릴 때 막 어지간히 졸고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권면의 말이지, 그것을 갖고 네 실패를 얘기한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서 미리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실제로 배교한 사례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건 바울이 적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어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은 구원에 실패하고, 그렇죠, 망했다 이런 말이죠. 네,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이단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던 가르치는 자들 중에 이단의 생각을 갖고 또 그들의 일을 했고 그래서 망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럼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럼 있을 수 있다고요? 늘 있다고요? 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근데 그들의 원래 모습은 뭐란 말이에요? 호색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색. 색을 밝힌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원래 진리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에서 언급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참 신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진짜 거룩한 신앙인이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은 교회 안에 배교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는 건 교회라는 경건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늘 사탄의 개입이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실패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경건한 그룹 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렇게 있는데 그 거룩한 몸으로 세운 교회 속에는 늘 사탄의 개입이 있고 그 가시가 들어있고 그래서 마치 가나안의 토착민처럼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몸의 질병처럼 그런 것들이 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그 가시마저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으로 위장하고 들어온 부분에 속한다. 이런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언급된 사람들 중 참된 신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또 호색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성결을 요구하기도 하고 좀 잘해라 라고 우리를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냥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많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우리 편의 근면과 성실한 노력으로 더불어 이루어지면서 견인에 대한 확신은 성도에게 성화를 위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나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아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졌네 라는 위로가 들고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있으면 좀 더 많이 좀 그렇겠죠. 힘에 붙이고 좌절하겠죠. 그런데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더 그렇지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태함을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 사람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그 실패란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좌절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너 망해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소울타이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소울타이를 끌어내고 귀신들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열심히 없고 또 그냥 그저 마냥 무너져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으면 너 그거 편안한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므로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성도는 더욱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자들이 지닌 것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온전한 주의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였습니까? 그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식이라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가룟 유다는 왜 변화를 못 시키고 그딴 식으로 다 죽게 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그가 가려고 했던 길을 간 것뿐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었고 수많은 이단과 배교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도 참 진리를 거슬러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있고 어쩌면 내 안에 어떤 일부분은 바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보장된 구원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이상 그 보장마저도 완벽하게 주님이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엘림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화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하며 성경 안에 논란이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또 나태하지 말고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우리를 푸시하시는 여러 가지 이 모양들은 우리의 실패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경건하게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마음의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구원을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지키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끝마치는 날 영원히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할 나라를 꿈꾸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뿐이고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알고 주 앞에 영광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